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치열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안전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안전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넛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넛지 효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넛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팔꿈치로 누군가를 슬쩍 찌르는 거 있잖아요. 누가 슬쩍 찔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걸 넛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 서로 여럿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오버를 하든지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다운 시켜서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팔꿈치로 때리죠. 이렇게 딱 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로 살짝 찔러서 자제시키는 행동, 그걸 넛지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넛지 효과 또는 넛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개입을 해서 그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걸 바로 넛지 효과 혹은 넛지 이론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 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붐비는 지하철 화장실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늘 그게 화장실에 붐벼요. 근데 이제 다들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소변기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소하는 이 여사님이 난입을 하신 거예요. 손에는 긴 이런 이 대걸레 자루를 드시고 난입을 하셔가지고는 여기저기를 닦으시더니 점점 소변기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소변기 가까이 오시니까 저희도 두렵죠. 떨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변기 주변을 막 닦으면서 뭘 한마디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반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흘리지 맙시다. 좀 이게 그렇게 안 되나? 이러면서 계속 그걸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반복하는 그 말을 듣고 모두 일제히 남자들이 소변기 앞으로 한 발자국 다 나가갔다는 거예요. 혼날 것 같아서. 아마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요, 이 소변기 앞에 써 있는 문구가 우리를 힘들게 막 압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구가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또 심지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남자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화장실 이런 거 없죠.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군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군대에 어느 부대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적과 소변기로부터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군인 정신, 바짝 붙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요, 이런 똑같은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 스키폴 항공,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남자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강요나 경고 문구를 붙여서 안 그러면 야단 맞을 것처럼 푸시를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접근을 했는데, 이들의 접근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 앞에 설명드렸던 넛지 이론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그들의 그 어떤 생각 속에 개입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네덜란드 사진이 아니고 그 네덜란드에 성공해서 그 소문이 나서 파리 공항에 있는 그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거든요. 소변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저 소변기 옆에 뭔가 시꺼먼 거 하나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파리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모든 소변기에다가 파리를 그려놨죠. 이게 파리를 그려놨던 게 뭐냐면 목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주니까 아주 놀랍게도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80%가 줄었다고 해요. 와, 좀 놀래주세요. 80%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남들과 아주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 하나, 그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창조적인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삶에서 늘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는지, 그게요 우리의 손에 주게 될 그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잠깐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신이에요. 제가 왜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철저하게 바울이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울이 막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서신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참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요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되고 뭔가 다른 생각과 이 상황에 갇히지 않은 어떤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내 생각부터 변화를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들을 돕는 길인지에 대한 그 길들을 모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 남들과 다르게 보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바울의 흔적들, 이 흔적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 또는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총 1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가요 61년에서 63년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그냥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쓴 편지라고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정작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당신 좀 기뻐하세요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바울은 자꾸 기쁨과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자꾸 반복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야, 얘가 왜 이럴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말해주고 싶어서 기쁨과 기뻐하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에게 16번이나 반복해 설명해 주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너희 상황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잖아. 나보다 훨씬 낫잖아. 그런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기쁨이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뭔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그 스타일과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모습들이 늘 한결같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생각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만 생각해야 된다고 그들은 그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치열한 싸움의 자세를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 번째로 제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그 생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의 이 명제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사탄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 또는 권력이 아닌 생각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왜 이게 맞냐면요, 사단이 노리는 가장 첫 번째 표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은요 믿음과 맞닿아 있어요. 믿음은 생각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 생각이 모자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른 것만큼 생각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또 넓어진 것만큼 믿음도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왜 노려요? 그 생각을 노려서 또 그 생각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것만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이 생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사건이 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두 여자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 두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겁니다. 이게요,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 진짜 원어의 뜻을 보면요 정말 대단히 좋은 이름이에요.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고 좋은 여행 같은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두개는 행운 또는 행복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두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기에는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이 여인이 아주 행운과 같이 그런 행복한 기회를 삶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여인이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거슬러 올라 보세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여자 리더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가서 만났던 여인 누구였어요?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좀 다르게 남자들보다 여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리더 중에 누가 있다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둘이요, 죽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 겁니다. 너무 죽이 잘 맞았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루디아를 섬김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뭐 부흥회도 일주했을 것이고 함께 예배도 준비하고 함께 예찬도 준비하고 또 함께 철야 기도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심지어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는 늘 이 두 사람이 함께 했을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단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의 단짝이었던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마음만 봐도 알 수 있는 단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요? 서로 마음이 갈려 싸운 겁니다. 아주 대단히 싸웠던 것 같아요. 물론 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 안에서 발생한 힘과 이런 권력의 다툼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지 또 이것도 아니면 여자들이 뭐 때문에 많이 싸우냐면 감정, 그렇죠? 감정이나 자존심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아마 다투고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니, 다시 바꿔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싸웠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싸웠다, 다퉜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고 다퉜다는 것은요, 그냥 지상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들이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갈등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싸움도 단 1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인다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 지상교회를 섬기면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마음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싸우고 다투고 나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집에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마음이 큰 아내랑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 혼자 삐졌다가 풀어지면 되는 문제지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부싸움하는 가정들을 보니까요, 부부싸움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다음을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싸우는 와중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빨리 수습이 되거든요.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싸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저희 뿐 아닙니다.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은 남자분인데요,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엄청 오래 삐지는 거예요. 심지어 2주간 남편이 대화를 안 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번 경험하니까 이제 저런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영적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영적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너머에게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다시 바울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구절 속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가 중요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중요할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무시는 분들은 깨어나세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주 안에서가 중요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더 중요할까요?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가. 왜요? 주 안에서가 먼저 성립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일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마음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중요한 방식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유대와 순두개가 지금 주 안에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해결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봉합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 5년 전쯤일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말티즈를 키우지만 그 당시에도 말티즈 한 마리를 잠깐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티즈가요, 전 이름도 기억나요. 몰리라고. 저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 이름을 지었는지 정말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줬던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결국에는 우리와 오래 하지 못하고 잠깐 있다 떠났어요. 한 2주 있다가 떠났나?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견. 여러분, 유기견이니까 그 주인한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너무 불쌍한데 처음 저희 집에 이제 보내줄 때 센터에서 이 얼굴에다가 이게 분홍색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요, 생각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 주인한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일찍 교회를 가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뭐 마트를 가든 아니면 교회 모임을 가든 갈 때마다요, 얘가 짖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짖어대는 겁니다. 그냥 짖는 게 아니고 일반 아파트들은 보통 베란다를 열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열어놓는 그 빈틈에다 고개를 내밀고는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알도록.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집에 가보니까 잠시 비웠는데도 여기저기다 일부러 막 배설물을 쌓아놓고 막 그런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 둘째가 그때 한 2살인가 3살이었거든요. 와, 얘를 막 긁어놓고 물어놓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가 다시 센터로 돌려보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몰리라는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은혜에 감사하지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하지만 우리는 늘 때때로 바뀌지 않는 생각 속에서 번민할 수 있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내 생각의 이 변화 없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믿음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믿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으로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옛 방식, 옛 생각의 틀, 우리의 좁은 생각, 낡은 생각을 다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가 지난 한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 코로나 확진자의 그 과정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처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함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와줄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더 많이 궁금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 궁금함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옛날 방식과 또 옛 생각의 틀과 좁은 생각과 낡은 생각이 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1cm도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사를 보세요. 다르며, 다름이라, 높음같이, 높으며, 높음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그렇게 차별이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말을, 다르다, 높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생각의 수준을 하나님만큼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만큼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나아가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또 그리스도인 다움 그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높이는 습관이 되잖아요.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물 붓듯 불 붓듯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엄청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요 끝나지 않은 반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올리고 또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요,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끝으로 이후에 바울의 말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아닌데 아직 할 말이 남아있는데 끝으로라고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가장 중요한 걸 절대로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을 끝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가지 생각의 목록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채우지 말고 이것만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6가지가 뭐냐?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진실, 두 번째가 기품 있는 품격, 세 번째가 옳음, 네 번째가 순결, 다섯 번째가 사랑스러움, 여섯 번째가 좋은 평판이에요. 이게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생각하고 품격 있게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품격 있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옳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흠없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이 정반대의 이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에는 진실하지 못함이, 품격 없음이, 또 거짓됨이, 또 더러움이, 또 사랑받지 못함과 나쁜 평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한시키고 그게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가지 생각의 목록들을 우리 안에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목양실에 큰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사진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사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참고로 올린 거지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양실에 에베레스트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는 답도 안 하시고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히말라야 14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아는 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밖에 없는데 또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히말라야에는 8,000m 이상이 되는 14개의 고봉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14개의 고봉이거든요. 저거를 하나하나 등정을 하는 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산악인들의 목표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 이쪽에 뭐가 있고 보여주는데 K2, 뭐 카첸중가, 로체, 뭐 마칼루 이런 것들이 다 설명, 전 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체만 알아요. 차 이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선 이 중에 가장 최고가 뭔지 아세요? 에베레스트예요. 이게 제일 높고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히말라야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목양실에 걸어놓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죠. 그 이유는 내 인생 최고봉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봉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사진을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유일한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찾아내는 그 찾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되는 신앙의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처럼 품격 있게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처럼 옳고 순결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흠없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채워짐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 또 낡은 옛 생각과 좁은 생각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품격 있는 생각, 옳고 순결한 생각, 사랑스럽고 흠이 없는 생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생각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주여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